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한번 보면요, 룻기 1장부터 13절까지잖아요. 혹시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본문 저희가 오늘 룻기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사실 7번째 시간 때도 나눴던 본문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는 분은 이거 전도사님이 저번에 했던 설교 본문인데 이거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돌려막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2달 전에 나눴던 본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내용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전한다면 아마 제 사역에 바로 오늘부터 레임덕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은 왜 다시 봤던 본문을 다시금 보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눴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남편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죠. 그래가지고 보호받지 못할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줄 남성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는 건 사실은 요즘은 선택이죠. 요즘은 결혼과 혼인 이게 다 선택이 되는 시대가 됐지만 이때 당시 여성이 살아가기 위해서 혼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히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 한번 잘 펴보자,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 좀 펴보자 하는 교훈으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연애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을 꿈꾸는 분도 있을 거고 꿈꾸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든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만족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한테 나의 기대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여러분 호르몬은 기간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 연구하면서 밝혀진 게 신혼 달달한 게 최대 몇 년까지 가냐? 3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3년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전우회로 부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누구도 나의 기대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존재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처음에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 만남 자체가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이해받고 싶어 하고요, 본능적으로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본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줘야 돼,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돼, 너는 나를 채워줘야 돼 이렇게 서로 요구만 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실망과 상처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줄 수가 없고 나 또한 누구의 기대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좋게 풀릴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꼬여요. 누구를 만나든 꼬임의 정도 차이지 인생과 인생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만 있겠냐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 풀린다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묘사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54장에 있는데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사랑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 되겠다고 하셔요? 무엇? 남편, 신랑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시대 때 내가 남편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널 책임져 줄 거야, 널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 붙잡아 줄 거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해서 약간 남성이 군림하고 여성 억압하는 본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전혀 그런 본문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오늘 본문은 이걸 지금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누진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교회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를 깔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했죠. 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을 대신할 사람이 나의 남편으로 들어와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기업, 돈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모두 회복시켜주는 새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죠.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요, 약자였던 여성 둘이서 룻과 나오미는 아무것도 베들레헴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말이죠, 수단, 방법,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룻의 기업 물을 자 새 남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면 룻은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모멸시 여기고 핍박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유대 고을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천대하고 얼마나 깔봤겠냐고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존재가 바로 룻이었는데 이 룻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가기는커녕 사실은 이 땅에서 몹쓸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핍박당하지 않을까, 차별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숨죽여 살아야 될 처지지 새 남편 구할 처지입니까? 룻은 지금 새 남편 기업 물을 자 꿈꿀 수도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새 남편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 물을 자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 길을 열어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빗대어 봤을 때 누구요? 시어머니 나오미였잖아요. 룻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녀 곁에는 시어머니였지만 사실은 친정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어머니 나오미가 존재했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사정을 아는 정도의 보호자가 아니라 룻을 기업 물을 자에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지금 이 본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요, 1절에 우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늙은 노부인이 이제는 하나 남은 며느리, 친딸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아 부른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남은 가족 너밖에 없는데 너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 이 아이가 보호받아야 한다. 이 아이가 회복되어야 해. 어미의 심정으로 룻을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속에서 메아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간절함 속에서 나오미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신의 경험과 신앙적인 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총동원해서 이제 룻을 기업물을 자에게 인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느냐,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보면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니까 기업물을 자의 요건이 있고요, 하녀들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죠. 나의 기업을 회복시킬 경제적인 요건이 됩니다. 기업물을 자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데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야. 여러분, 이 보리를 까분다는 표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밤에 보아스가 곡식을 다 정리할 건데 그때 찾아가,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요, 얘야, 보아스는 지금 베들레헴에 왜 왔니? 지금 곡식 추수로 왔는데 곡식 추수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거야. 오늘 밤 놓치면 너 못 만나. 얘야, 오늘 밤 놓치면 못 만나니까 오늘 때 놓치지 말고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된다. 때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를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거야. 이제는 때를 알려주고 그 때에 맞는 행동까지 지침을 줍니다. 지침이 뭐였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는 씻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단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5주간 안 씻었으면 씻었겠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씻는다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룻은 어떤 여인이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요. 부정한 이방 여인이라는 게 정체성을 지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과 수치와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라고 결단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언약 안으로 초대받은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를 꾸며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왕자를 삼기 위해 왕이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노숙자가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시킴을 통해서 노숙자에서 왕궁 백성으로 바뀌는 거고요, 옷을 입힘을 통해서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룻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저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기 3장에서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도 사실은 신약에 등장하는 어떠한 분의 모형이거든요. 어떤 모형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모두 임하실 누구예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님. 왜 성령님을 예표하는 건가? 갑자기 이 노부인을 갑자기 성령님에 대입한다고? 너무 이거 뜬구름 잡는 알레고리 해석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을 그냥 보아스에게 보내지 않았잖아요. 먼저 씻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갖추어 입히고 준비시킨 이후에 보아스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도 똑같은 거 아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방치시키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해요? 거듭나는 거?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 나오미가 룻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이 신자를 중생시키는 거,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는 이 룻을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또 뭐라고 합니까? 성화예요. 성화. 나오미가 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서 치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이 믿는 자를 중생시키시고 그 중생한 신자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6장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씻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성령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변화예요. 성경에서 있더니 말하는 과거의 표현은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이 죄인의 정체성, 옛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나오미가 룻을 가꾸고 씻기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모함 여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차별받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유대의 백성이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매자세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중매했던 나오미가 있듯이 죄인과 구속자 되신 예수님 사이에, 우리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주고 이어주시는 영적 중매자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띄우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성령님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유대 전통 결혼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혼례를 할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나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이 중재자 또는 중매인이 돼서 그 중매자가 신랑의 진심을 예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신부가 마음을 먼저 열게 해서 신부가 오케이 하면 신랑을 만날 수 있게 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영광을 전달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의 중매자라는 거예요. 중매자 되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절대 예수님 못 만난다. 내 의지나 노력이나 감정이나 감동의 충동으로 구속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속자를 찾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매자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지침을 줘서 너 이렇게 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좋은 지침을 줬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것이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절대로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이성에게 고백하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 떨리죠. 이게 잘까 받아줄까 이런 것도 엄청 떨리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보아스는 룻을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천한 이방 여인이에요.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나오미가 인도한다고 해도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에게 이 구애를 하고 고백을 하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룻의 몫이라고요. 상당히 힘든 지금 순종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리고 심지어 이 밤의 타작마당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밤에 외간 남자 하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사겠냐고요. 수많은 결단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과 우리의 신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정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의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그것까지고 그 순종에 내가 동참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은혜로 열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응답하여서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 다 해주시죠. 그런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루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오미가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결혼 중매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영원한 남편 되시는,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뭡니까? 무모한 용기와 진지한 순종이에요. 우리 5절 6절 본문을 보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룻의 순종은 맹목적이거나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듣기는 하되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담아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이죠, 들은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평소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나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7, 9절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긴장감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룻이 야시하게 가서 보아스를 꼬드기는 장면이 아니에요. 당시 표현은 말이죠, 명백한 결혼 요청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언약적 선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에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 무엇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기업 물음 제도는 내가 감정적으로 만들거나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황과 행동에 떠밀려서 간 게 아니라 신분과 믿음을 분명히 인식한 채 정중하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지한 순종이에요. 무모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했을 땐 그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그 계산대에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용납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저 말씀하셨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이해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의 작은 두뇌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그 밤은 결과가 보장된 밤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서 근거했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안전을 확보된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머리로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실 때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안전과 나의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계산기 두드리고 견적 나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 안 나와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눈앞에 불확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발을 디뎌야 할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루시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것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기업물을 짜게 나가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예요? 멀리 있는 사역지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루시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충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나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란 역설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의심이 솟는다 해도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룻은 확신에 차서 내려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말씀 들었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보아스의 발치로 내려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자격 없어 보여도 두려워 떨어도 그냥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책감과 여러 가지 눌림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겁나고 부담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잘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말이 막혀도 그냥 할 말이 없어도 이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 계십니까? 오늘의 타작마당은 은혜가 회복된 뒤에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을지라도 이 자리 지키는 겁니다. 실패와 상처 때문에 나는 자격 없어 스스로 정죄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문제 아는 그대로 나의 보아스 대신 기업물을 자 대신 주 예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손에 쥔 것도 없고 내세울 믿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를 덮어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발치로 나온 자는 주님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우리 룻기의 핵심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라고 했죠. 하나님의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헤세드가, 이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자격 갖춘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 룻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자격 없으면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룻은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었고 내세울 조건 하나도 없었지만 자신의 처지에 머물지 않고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녀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인애의 방향성을 봤어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 인애의 방향성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히 룻이 몇 살인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하기로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10대 후반이 5, 60대 만난 거예요. 사실 지금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보기 이전에 우리가 10대 후반이 정욕이 들끓고 피가 끓을 때 잘생기고 몸 좋고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누가
어르신들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왜 지금 기업물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대를 이어서 언약을 이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정욕을 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대는 누구에게 임한다? 기업물을자만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뭐예요? 룻이 보아스만 보고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 왔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남자 있지만 그들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순결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다른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만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가? 왜 예수만이 나의 인생을 구속할 구원자가 되는가? 성경에서 기업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 기업물을 자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버린 기업을 대신 되찾아주거나 가족의 이름과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물을 능력, 경제적인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선적으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 13절을 보면요,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 나 기업물을 자마자 보아스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하나 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기업물을 자 하기 싫어, 남에게 떠넘길 거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있잖아, 이렇게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요. 보아스는 구속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의 순서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하면 내가 진짜 다 책임져 주겠다. 난 너 사랑한다. 그래서 실제로 4장에 가면 더 가까운 친족인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 기업 물을 거야?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냐? 6절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실제로 더 가까운 친족인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는 권리는 있었지만 자신의 손해를 염려해서 그 책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지.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기업 물을 또 다른 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독생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할 수 있어도 말이죠, 범죄한 자를 회복시킬 능력은 없어요. 기업을 갖고 있는 자가 그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기업을 통해서 구원받을 비결을 알려주지만 이미 기업을 잃은 자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엔 없어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형벌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가까운 친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품지 못해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네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한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거든요. 손해볼까 봐 품지 못한다는 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은 연민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법은 정의를 집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본인이 만든 거라서. 그러나 동시에 자녀는 더더욱 버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법을 폐하지도 않고 죄인된 내 자녀를 버리지도 않고 그 대신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자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율법 정죄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모든 값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정말 아끼시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진짜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동묘 가서 그냥 5천 원 주고 사오는 건데 그때 당시엔 진짜 고가였거든요. 아버지가 카메라 모으는 게 취미셔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아버지가 엄청 엄하게 저를 학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괜히 좀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뭘 했냐, 그 깨진 카메라를 지금으로서는 너무 미련한 선택인데 침대 밑에다가 세워놨어요. 누가 봐도 찾을 수 있는 데인데 그때는 못 보니까 못 찾겠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숨겼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카메라를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려고 침대 밑에다가 이제 밀대를 딱 쑤셔넣는데 뭐가 딱 걸려서 보니까 잃어버렸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어요. 전원도 안 켜지는 거예요. 액정 깨져 있고,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혼났구나,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청소하다가 정리하고 있는데 떨어뜨렸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황을 보십시오. 카메라가 바닥에 그냥 굴러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세워져 있는데 누가 했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나잖아요. 제가 한 실수가 분명한데 그냥 덮어주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덤탱이 씌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나 다 안다. 다음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들어와서 율법의 값을 치렀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율법은 계속적으로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네가 그 카메라 망가뜨렸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책임질게. 죄의 삭 때문에 얘 죽어야 돼. 아니, 날 죽여.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를 끝까지 떠안으신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거역한 반역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반역자를 사랑하는 대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망이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대가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든 계산 다 마친 후에도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이유예요. 그분은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의지도 있지만, 율법을 보십시오. 우리를 정죄할 권리는 있지만 구원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의지와 마음도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지만 죽어가는 이 더러운 죄인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기업물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끊어진 인생을 이어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붙들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과 의만 집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좌절 속에 머물지 말고 실패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져놓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우리가 잡기만 하면 돼요. 절망을 내려놓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만 하는 삶,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 오직 은혜를 따라 걷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십시오.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새 남편, 우리를 구원케 하실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님의 내적 감동과 도우심을 상징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비된 은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놀랍도록 신실하신 기업 무릇자를 만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나가서 놀라운 나를 회복시킬 온유한 기업 무릇자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여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말씀하실 겁니다. 아가, 두려워 마. 네 말한 거 다 내가 듣고 있어. 아가,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우리는 스스로 구속자를 찾을 수도 없고 단장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씻기시고 단장시키시고 이끄십니다. 그 예수께 나아간 자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온유하신 음성으로 손을 내밀며 구원을 초청하고 계세요. 어두운 밤, 불확실한 인생의 타작마당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